여러분 출가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석중스님의 출가일기를 진행하는 석중입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은 전국에 있는 많은 사찰에서 연등도 달고 많은 여러 가지 축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불교에서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연등회라고 하는 연등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이 연등회고요. 요즘에는 연등회라 해가지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축제가 됐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재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축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 있는 모든 불교 종단들이 같이 동참해가지고 종로거리를 이렇게 쫙 거쳐가지고 조계사까지 가는 그런 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아마 이것이 아주 큰 장관이고 우리 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축제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한 90년대에 연등 축제가 좀 많이 틀렸어요. 저는 90년대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때는 지금같이 종로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조계사까지 오는 그런 축제가 아니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기 여의도 있죠. 여의도에서 조계사까지 이렇게 연등행을 했어요. 근데 이 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게 거리로 따지면은 한 5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10리가 넘는 거리인데, 제가 그때 학생 때 막 동참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막 5km 정도 되는 거리, 부지런히 걸어도 한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때 기억나는 것이 지금과 같이 막 대규모로 참석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렇게 노부살님들이 고무신 신고, 그 다음에 한복 입고 그 등을 들고서 그걸 2시간 이상씩 이렇게 쭉 걸어가는 모습이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걸어가다 보면은 그 한강 있잖아요. 한강에 마포대교를 건너는데, 저는 그 한강 다리가 그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한강이란 그 강이 세계적인 그 강인 것 같아요. 이 수도에 이렇게 큰 강이 흐른다는 것이 참 특이한데, 그 당시에 제가 마포대교를 걷는데 그 강만 하더라도요 길이가 2km가 넘습니다. 근데 그걸 걷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하여튼 그것을 들고 노부살님이 고무신을 신고 2시간 이상 등을 하나 들고서 서가모니물 하면서 쭉 걸었던 그 기억이 선하고, 그때 그 보살님들의 신신 같은 게 아주 장하다. 참 그때 그 모습이 선명한데, 지금은 그거하고는 이제 좀 틀린 상황이 되겠죠. 지금은 종로거리 한 1km 정도의 그런 거리를 행렬하는데, 그때는 그때대로 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동참하기 때문에 장엄하고 또 어떤 그런 프로그램 면에서는 더 아주 짬지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등회라는 것이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삼국시대, 신라시대 때 약 50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600년 정도에 그 전에 연등행렬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해가지고 고려시대 때에는 태조 왕건이 죽기 전에 유서를 낸 게 유훈, 훈요 10조라 해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내 자손들은 대대로 연등해든지 팔관해, 즉 불교 행사를 갖다가 아주 거창하게 하라, 그런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도 400년 이상이 그것이 쭉 유지된 것이고, 조선시대 때에도 불교가 많이 탄압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 연등회는 이어졌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등회는 역사적으로 한 1400년 이상 된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런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부처님 오신 날도 공식 명칭이 정해진 것은 불과 한 4년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전에는 또 옛날 얘기하면 우리 때에는 석가탄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공식 명칭하면 석가탄신일.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는 날, 탄생하신 날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석가탄신이라는 말도 많이 썼고 또 예전 분들은 또 보면 4월 초8일 4월 달에 있는 초 8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을 갖다가 대신하기도 했고 또 더 그전에는 기록에 보니까 석탄일이란 말로 써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좀 말이 이상하죠. 석탄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신한 날 갖다가 석탄일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석탄하면은 꼭 연탄의 원료가 되는 석탄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석탄이란 말은 좀 잘 안 쓰는데 예전에 이와 같이 많은 명칭의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부처님 오신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린 당연하게 공휴일로 알고 있지만 이 공휴일이 제정된 것도 1975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다른 종교하고 비교하자면은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해방된 이후에 1945년도 바로 해방되면서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제정했는데 우리 이 불교는 그보다 한 30년 후에 1975년도에 그것도 한 변호사가 아주 신심 깊은 변호사가 국가 상대로 그것을 헌법 소원을 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이 평등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다른 종교만 그렇게 특혜를 주느냐? 우리 불교도 공휴일로 제정해 달라 해가지고 이것이 1975년도에 그 법이 통과돼 가지고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고 이렇게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가 이제 이 말 속에 부처님 오신 날이란 말이 의미가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고 부처님 가신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올해가 불기 2568년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불기란 말은 이제 올해가 2568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말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2568년 전에 태어나셨다.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불기에서 말하는 2568년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해, 열반하신 해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이게 불교가 참 특이한데 우리가 지금 보고 쓰고 있는 서기 뭐 몇 년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서기란 말은 이거는 서쪽에서 기원한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시간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올해 2024년이란 말은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갖다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단기란 말도 많이 썼잖아요. 단기라고 했을 때 이 단기는 거는 지금 단기가 뭐 한 4357년인가 됐겠네. 2333년을 정하니까 여기다가. 근데 이게 단기란 말 속에는 단군께서 태어나신 그 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4300년 이상이 됐다 이렇게 의미가 있고 석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가 2024년이 됐다는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 불교는 이 불기라고 이렇게 쓰지만 이것이 실은 여기다 80년을 갖다가 더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 보통 2600년이 훨씬 넘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해를 갖다가 이것을 중심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살다가 이제 80세 인생을 살고 열반하셨는데 인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록에 대한 이게 문화가 없어요. 인도 사람들은 기록을 한 역사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실존했다는 그런 기록도 나중에는 이제 이게 사실로서 역사적 사실로서 밝혀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서양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인도의 그 종교 있지 않습니까? 브라만교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신도교가 되는데 그
그 힌두교 가운데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가운데 한 분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처님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살다 가신 분이 아니고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일 것이다, 이렇게 서양 학자들은 맨 처음에 연구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는 쭉 연구하다 보니까는 부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이 다 나라마다 틀려요. 기록은 있는데 다 틀리고 인도에는 기록 자체가 없고,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이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에 겁이란 그런 개념도 있잖아요. 겁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을 얘기합니다. 인도 사람들 시간 관념이 우리나라나 동양 쪽에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하고 많이 틀려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겁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큰 시간 개념인데 이것도 별거 아닌 개념이에요. 우리는 시간 개념할 때 숫자 셀 때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봤자 한 20개 정도 안 나가는데 인도에서는 숫자 개념이 100이 넘어요. 일시, 백, 천만 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경전에 보면 불가설, 뭐 미진수, 그 다음에 무량수, 무량강, 무량불, 아승기, 이게 다 인도에서 말하는 숫자 개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1부터 출발해가지고 나중에는 100가지가 넘는 숫자로 쭉 나가는 그런 민족의 어떤 사고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은 순간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역사에 대한 그런 기록에 대한 중요성 같은 거 거의 안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인도에서는 이런 역사적 기록으로서 부처님이 살다 가셨다는 것이 별로 기록이 없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권으로 오면서 중국에서는 이제 그것을 나름대로 이제 그 기록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언제 태어났다는 것을 추론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남방이라 해가지고 스리랑카 쪽에 전해진 역사서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언제 살다 가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다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나라마다 틀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불교 국가에서 다 모여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는데 이제 이것이 1956년도가 되거든요. 전 세계 불교도 우회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 스님들도 큰 스님들도 거기에 참석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큰 스님들이 학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 틀리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탁 통일을 해가지고 요 때를 2500년으로 정합시다. 쉽게 말해서 BC 이 부처님께서는 544년 전에 열반하신 해로 정합시다. 이렇게 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 당시에는 56년도 전에는 3000년 설도 있었거든요.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살다 가셨다는 설도 있었어요. 막 우리는 그때 막 그 옛날에 책들 보면은 일제시대 때에는 불기 3000년 막 그렇게 얘기 나온 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그 당시에 1956년도를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 2500년으로 해 정하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 합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계산하니까 2568년이라는 것은 그 해로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늘어가지고 2568년이라는 해가 나왔는데, 그렇게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다 합의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스님들이 각 나라에 가셔가지고 또 다르게 해석하셨어. 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여기서 1년이 더 빠지고, 지금도 우리는 2568년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2567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나라마다 1년씩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보면 예전에 만으로 따지는 게 있었잖아요. 누가 이제 태어나면 아이가 한 살 태어나면 뱃속에 있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그것을 한 살로 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태어나야지 한 살이 난 개념이 있었는지 이것도 나라마다 가가지고 다 이 불교 사용하는 횟수도 조금씩 다 틀려요. 1년씩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을 갖다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예로부터 4월 초파일이라 해가지고 음력으로 4월 8일 날 부처님 오신 날로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뭐 12월 25일 날 해가지고
예수님 탄생일로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다 그 통일돼 있는데 우리 불교는 태어나신 해도 틀리고 그 다음에 태어나신 날도 틀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4월 초8일이라 해가지고 음력으로 이렇게 4월 8일 날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행사를 하지만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틀리고 중국 대만도 우리하고 하루씩 뭐 틀리고 음력 계산, 양력 계산으로 틀리고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것은 백삭데이, 웨삭데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유엔에서는 이제 인정하는 것이 양력으로 5월 달에 든 해에 음력 보름날 주로 이제 5월 한 중순쯤 되거든요. 그때를 정해가지고 뱃삭데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부처님 탄생한 날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불기가 나라마다 다 이렇게 틀리고 이것을 또 스님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불기를 논의하자 해가지고 정했는데 이것도 다 나라마다 1년씩 2년씩 차이가 있고 부처님 오신 날을 갖다가 또 제정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나라마다 다 또 부처님 오신 날을 틀리게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교가 이게 통일성도 없고 도대체 이게 잘하자고 모였는데 합의해놓고도 다 나라마다 또 틀리게 이것을 계산하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야말로 불교의 힘이 아닐까.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중일체 다중일 다중일체 일중일 다즉일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고 하나는 모든 것으로 다 포용된다. 내 일체 내 몸뚱어리가 나하고 타인이 둘이 아니다. 동체제비 사상이든지 자비 사상으로 본다면은 내가 부처면은 상대방도 부처고 나하고 똑같은 불성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이 차별 가운데 그 가운데 모두 불성이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하나로 똑같은 그런 성질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부처님께서는 원래 선 중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신 적도 없고 부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568년 전에 이 사바세계를 떠난 적도 없다.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다.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부처님께서 이 해에 진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이건 아무 데 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부처님 오셨는 날 그 날이 이 날이 전하니 언젠지 그거보다는 우리 불자라고 하면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이 세계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남긴 그 가르침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가 하나인 것 같지만 이 하나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평등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와 같이 소소하게 따질 필요는 없지만 제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 오신 날 하면은 다른 말로서 이렇게 표현할 때 부처님 일대기를 이렇게 쭉 표현하는 말 가운데 팔상성도란 말로 표현하거든요. 팔상성도라고 하면은 8가지의 그림 같이 부처님 일대기를 8가지로서 이렇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주사에 가면은 팔상전 유명하잖아요. 팔상전 해가지고 부처님의 그런 일대기를 표현한 그 모습으로서 정각을 모신 것이 팔상전인데 이게 아주 유명한 국보잖아요. 근데 여기 부처님의 일생을 얘기할 때 도솔레이상, 비랑강생상, 사문유가상, 유성출가상 해가지고 8가지 이렇게 쭉 이 부처님 일대기를 편하게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오셨다고 한다면은 어디서 오셨냐면은 도솔천에서 오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솔레이상이라는 말을 쓰 있는데 그다음 두 번째가 비랑강생상. 부처님께서는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어떻게 오셨냐면은 인도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좀 독특했어요. 부처님과 같이 위대한 분은 그냥 어머니 뱃속으로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생 동안에 수행을 해가지고 도솔천에 계시다가
여러분 도솔천 많이 들어봤지요? 도솔천. 도솔함이란 말도 있고 지조감이란 말도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기 도솔천에는 지조감 해가지고 만족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늘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도솔천에서 부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전생까지 가면은 뭐 연등부처님의 수메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부처님 같이 위대한 분은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내려오셨다. 그래야지 이 사당이 나중에 더 발전되면은 미륵사랑 사상으로 연결되잖아요. 미륵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오실 부처님으로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인연이 되면은 이 하생 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것이 이게 미륵 사상이거든요. 미래의 부처님. 근데 부처님께서는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보면은 뭐 우리 다 알겠지만 도솔천에 계시다가 어느 나라의 어느 부모로 몸을 받아서 태어날 것인가 다 생각하시다가 그 당시에 보니까 인도에 있는 카필라 성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성이지만 그 남편인 왕이었던 정반왕 수뚜타나 정반왕과 그 부인인 마야 부인이 참 성심이 이 사람이지만 부처의 몸으로 태어나기 좋다는 것을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마야 부인의 이제 꿈속에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흰코끼리 이 상아가 6개 달린 흰코끼리가 이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서 부처님을 낳았다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 맨 처음에 탄생설화로서 얘기할 때 팔상 성도 가운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비람이라는 것은 눈비리 동산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와 같이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 인도라는 카필라 성에 내려와 가지고 마야 부인의 몸을 받아 가지고 태어날 때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은 다 생식기로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이렇게 옆구리로 태어났을까? 그런 의심도 가졌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인도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 그래요. 뭐냐면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런 계층들은 머리에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왕족, 부처님 왕족 아니겠습니까? 왕족들은 옆구리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일반 평민들은 생식기, 그 다음에 수드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천민들은 이 발바닥에도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옆구리에 태어났다 막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성인들이 태어날 때는 그 당시에 비범함을 갖다 표현하기 위한 어떤 그런 표현이지 정말 뭐 그런 식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도 보면은 뭐 위대한 인물도 태어난 거 보면은 역사책에 보면은 뭐 꿈을 갖다 기가 막힌 꿈을 꾸고 뭐 해가 막 몸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태어나가지고 막 이적을 보인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것도 다 내내 부처님이든지 예수님도 다 아마 그와 같이 큰 성인들은 그런 태어남부터 비범했다는 것을 표현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도솔천 내려오셔가지고 눈비니 동산에서 이렇게 딱 거기서 이제 그 당시 풍습에 의해 가지고 그 어머니 마야 부인이 카필레 성에 있다가 고향인 자기 친정으로 이제 가다가 중간에 있는 그 눈비니 동산에서 산길을 느껴가지고 무수라고 하는 나무를 잡는 순간에 이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뭐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발짝을 걷어가지고 이 일을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 계고 아당안지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메시지는 천상천하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 부처님이 아만상으로 아만심으로 그런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이 일체 모든 중생들은 하늘에 있는 중생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다 모두 다 나와 같이 똑같이 불성을 가진 측면에서는 가장 존귀한 그런 존재다. 아마 그런 것을 메시지로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보면 쭉 인도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처님이 태어났다. 그 다음에 45년 동안
출가해가지고 성도한 이후에 45년 동안 교화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우리 불교인들은 믿고 그것을 다 당연한지 알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눈비니 동산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태어난 이 눈비니 동산이 1896년도에 서양 사람들이 여기 탐험을 왔다가 이것을 발견을 해요. 책에서만 이렇게 대충 알던 그런 유적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 눈비니 동산에 와서 보니까는 유적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아소카 왕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 한 100년에서 150년 후에 태어난 그런 임금이거든요. 왕이었거든요. 인도의 왕이었거든요. 인도 전체를 통일해 가지고 불교 부처님의 법을 갖다가 인도 전역에 펼치고 그 다음에 남방으로 스리랑카로 그 아들을 갖다 보내 가지고 불교를 전한 이 불교계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분인데, 그래서 이 아소카 왕이 인도 전역을 통일한 다음에 부처님 유적지에다가 다 이렇게 이 석주를 세웠어요. 돌로 만든 기둥에다가 다 세우고 거기다 이렇게 막 글씨 썼는데 1896년도에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눈비니 맨 처음 몰랐죠. 눈비니가 이게 부처님 태어난 건지 몰랐는데 거기 보니까 석주가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해독해 보니까는 아소카 왕이 즉위한 이후에 20년 후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눈비니 동산에 자신이 왔다는 내용을 거기다 적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부처님께서 태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세, 세금을 8분의 1로 줄여준다고 하는 내용이 석주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가면 그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석원희 부처님이 진짜 신존 인물이구나 해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그때부터 발굴을 해요. 발굴을 막 하는데 어떤 근거로 잡았냐면은 현장 스님, 중국 당나라의 7세기 인물이 아니에요. 600년대에 살다 간 인물인데 지금부터 한 1400년 전에 살다 간 인물이잖아요. 현장 스님 하면 생각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서유기. 그래서 손오공 나오는 그 주인공 아닙니까? 그 현장법사가 손오공 사오정 접팔게 들고서 인도로 탁 서역으로 불법을 구하러 가는 내용이 서유기인데 그 본인이거든요. 주인공이 현장법사인데 현장 스님이 그 당시에 실존 인물로서 당나라 유학 가가지고 한 16년간 갔다 거기서 있으면서 부처님 성지를 다 다니면서 아주 다 그걸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 대당서역기라는 책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눈비리 동산에서 서쪽으로 얼마 가면은 거기에 부처님이 태어나신 카필라성 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구시나가가 있고, 그 다음에 보드가야든지, 그 다음에 최초 설법지였던 뭐 노계원이든지 그걸 다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놨는데 서양 사람들이 그걸 딱 보니까는 그 근거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발굴하니까는 정말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역사적으로 정말 실존했던 인물이구나.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믿게 됐고 그때부터 부처님 가르침 불교에 대해서 막 연구하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나라 동양보다 훨씬 불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합니다. PTS라 해가지고 빨리 텍스트 소서이어티라 해가지고 1800년부터 해가지고 불교를 갖다가 막 그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영어로서 이렇게 번역하고 막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세계적인 그런 불교 학자들은 한문 텍스트가 가져서 불교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다 영문으로 돼 있는 이때 번역했던 그걸 가지고 지금 불교를 갖다가 이렇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눈비니 동산에서 부처님께서 태어났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이것이 그 서양 사람들한테 큰 감화를 주면서 불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각자 사찰에서 우리 등등만이 밝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마음껏 봉축하는 것도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 오신 날의 그 의미 내 마음이 이와 같이 번뇌망상의 마음을 다 가라앉으면은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모습이 현현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또 절에 가서 등득히고 온 가족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